일베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분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치유의 빛을 비추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주
비둘기가 좋은 요한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무더웠던 더위도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혼돈의 시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정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빙 절차 과정을 잘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빈된 목사님과 우리 정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정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여 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복음과 주님의 사역을 힘써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신 주님,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도 고쳐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봉사의 손길들도 예배를 돕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김도재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오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부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지난 2주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갈라디아서의 주제의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지난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었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광야 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외롭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세상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는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가슴만 답답하고 막막하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로마서에서 몇 가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그 다음 뒤에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정욕과 탐욕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 주시는데 누가 이걸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오래 참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데 아무도 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 세상에는 악한 사탄도 막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적어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능력입니다. 나로 하여금 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삶이 좀 더 기쁨이 좀 더 많아지도록,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좀 더 많이 누려가도록, 나로 하여금 질병과 가난과 육체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더 참고 인내하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며 자비롭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름에 떨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광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잡혀가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박해서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방인들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해 준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우리가 하는 율법 행위, 우리의 할례의식,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될 수 있다. 허락해 준 거예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습관이 바뀐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 바뀐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안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사고방식은요 안 바뀝니다. 거의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습관요 잘 못 고쳐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대를 걸쳐 내려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전통이라는 거,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유교적인 전통 있잖아요. 서열 문화 이런 거, 호봉제도 이런 거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마음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나하고 사상이 다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바꾸고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넓혀주셔서 종교와 국경과 인종과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다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네 동사는 모두가 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또 영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에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현재 하고 있다, 아니면 계속 하고 있다. 이게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동사들이 모두 현재형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루만, 한 번만, 은혜 받았을 때만,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충만할 때만, 금식 기도하고 나서 기분이 좋을 때만,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때만 일회적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계속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은 노화되어 가요. 저도 지금 아직 60대 초반인데 다 기능이 지금 약해져 가요. 무릎도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고, 눈은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따뜻한 음식 먹어도 혓바닥이 대고, 왜 이렇게 약해진지 몰라요. 한 번씩은 이거 생각하면 슬퍼져요. 내가 왜 이렇게 노화가 됐나. 가슴 아파요. 나는 참 건강하게 산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나이가 들면 다 노화된다고. 기억력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이 목사님 도움 안 받으면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까먹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은 낡아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노화되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 육체의 노화를 이기고 육체의 노화에 따른 슬픔과 비참함에 빠지지 않고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냥 슬퍼하지 않고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겠다. 영어로 보면 every day, day by day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뜻이야.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이게 도교에 나온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도교 이전의 성경에.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새로워졌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어제 공기와 오늘의 공기가 다르다. 하나님은 오늘은 새로운 공기를 주셨다.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옛사람, 나의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어제 슬퍼하던 나는 죽고 오늘 기뻐하는 나로 바뀌었다. 어제 곤고한 나는 죽고 오늘에는 새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새로워졌다라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어제는 죽고 오늘이 새롭게 살아난다.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든 시대고 고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든 시대에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 힘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1절 다시 한 번 더 부릅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단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 온유의 사람, 충성의 사람, 절제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고 계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비좁은 내 마음을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이웃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하나님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꾸고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나는 죽고 오늘 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환난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긍정적인 변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 소식입니다. 예배 전에 1층에서 발열 체크하시고 늘 하던 일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소독 티슈로 잘 닦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청빙 문제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실 분은 남아서 꼭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권으로 공동회를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이인혁 김은숙 B 집사님께서 남구 압산순환로 대덕면선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분조 권사님께서 신홍도 요양병원에 입원 계십니다. 그 김분조 권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넘어지셨대요. 넘어졌는데 이 뼈가 뭐 약하기 때문에 많이 좀 손상을 입었는 모양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범대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